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너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장.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하고 있던 예후 집안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4대 만에 멸망하는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예후의 집안은 그가 멸망시킨 오므리 집안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안정되게 왕권을 유지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안정적으로 왕권을 유지한 마지막 집안이기도 하고요. 이 집안은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또는 여호아스라고 불립니다. 여로보암, 스가랴로 이어져 5대에 걸쳐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의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후의 집안은 4대 만에 멸망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악행을 그대로 따르거나 그보다 더 큰 악행을 저지른 왕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예후의 집안의 4대째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같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 집안이 아무 문제 없이 4대까지 왕위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회개해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요나 같은 유명한 선지자들은 모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예후 집안의 몰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멸망의 단계를 밟게 됩니다. 예후 집안이 몰락한 이후 북이스라엘이 아예 멸망하기까지 왕위를 차지한 집안이 4번이나 바뀌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된 것입니다. 살룸은 예후 집안의 5대째 왕인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반역으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은 므나헴이었습니다. 그는 10년간 왕위에 있었고 죽으면서 그의 아들 부가히야한테까지는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가히야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역으로 또 죽게 됩니다. 반역으로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은 베가였습니다. 그는 20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왕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나 싶었지만 호세아의 반역으로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왕이 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므나헴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그는 아수르의 왕 불, 이 불이란 이름은 디글랏 빌레셀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치고 그와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겠지만 당시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힘이 센지에 대한 눈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불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왕은 북이스라엘을 북쪽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 국경 지역을 모조리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단 한 번도 안정적이었던 적이 없는 북이스라엘에서 왕권을 유지하려면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힘이 무엇보다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문하임도 소위 반역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 자기를 반역해서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며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가장 좋은 방법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하임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모든 왕조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권력이 부족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의 왕조들은 그들이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아수르에 의해 결국 피해만 보다가 나라 자체를 멸망의 길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던 시기에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당시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들은 아사랴 또는 우시아라고 불리죠. 그리고 요담, 아하스 순이었습니다. 아사랴는 무려 52년을 통치했고 역대기의 말씀을 참고했을 때 그가 당시 남유다를 부강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무언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한센병에 걸려 사실상 왕의 지위를 계속 차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 16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요담의 업적 중 하나로 본문이 언급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아마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무너진 곳을 고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사랴와 요담은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인 성전에서만 제사를 해야 했는데 그 외에 각지의 여러 산당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의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것은 당시 남유다에 계속 골마있던 문제였고 결국 요담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터져버립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 우상숭배를 들여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상숭배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태워서 우상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우상숭배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우상숭배를 좋게 생각했던 아하스에게는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아람의 왕 르신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은 무너진 성전을 고쳤는데 아들 아하스는 성전에 있는 모든 헌금을 다 털어서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갖다 바쳐버립니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은 약속대로 먼저 아람을 공격하고 그 수도 다메섹을 점령합니다.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셀에게 아마도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다메섹에 찾아갔다가 그곳에 있던 제단의 디자인에 큰 감명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제단을 다른 곳으로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다메섹에 있던 것과 같은 디자인의 제단을 설치합니다. 그 외에 성전 기구들도 디자인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정확히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눈치를 보고 성전의 구조도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껏 어떤 왕도 솔로몬 왕이 세운 이 성전을 그런 식으로 개조한 적이 없습니다. 무너진 곳을 고친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확실히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전조를 보여줍니다.
예후의 집안은 그 직전 왕조인 오므리 집안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통치 기간을 보낸 왕조입니다. 오므리 집안이 그 직전 왕조였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후는 오므리 집안을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모든 왕들은 반역을 일으켜 직전 왕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예후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반역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의 왕들이 왕이 되기 전 일으킨 반역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후의 반역에서만큼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오므리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세우시고 그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집안은 그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아합 왕을 대표로 하여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예후는 이러한 집안을 멸망시킨 영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정통성과 역사상 가장 악랄한 집안을 멸망시켰다는 영웅적인 업적 때문이었는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드물게 예후의 집안은 5대까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것을 칭찬하시고 그의 집안이 4대에 걸쳐 왕위에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칭찬을 하시면서도 그 집안이 4대까지밖에 못 갈 것이라는 경고를 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후는 왕이 된 이후 그 이전의 왕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은 하나님의 경고와 달리 5대까지 이어져 왕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5대째 왕이었던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면서 사실상 그의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4대 만에 몰락하게 됩니다. 한때 신앙이 좋았다는 추억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상황 때문에 거룩한 삶에 대한 무감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큰 어려움 없는 안정적인 상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만, 이 두 가지가 예후 집안의 멸망의 원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신앙적 업적이든 세상적 업적이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쌓아왔고 누려왔는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예민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거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과거의 업적이나 세속적 성공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